우리 파도여 잠잠하라. 우리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파도, 또 밖으로 오는 파도, 이 모든 파도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누굴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낚시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오는 파도, 또한 우리의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파도가 오늘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모든 파도가 잠잠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귀한 체제가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기에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고 간직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부정이 없게 하시고 공정하게 잘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을 자를 뽑아주시고 세울 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당선되어져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참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그러는데 세상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살아갈 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가 언습해 와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은 풍랑이 일고 내 삶은 풍랑이 일고 모든 곳에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살아나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있고 죽은 것 같지만 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영. 여러분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다 있습니다. 영이. 우리는 육신적인 이 모습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영이 듣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있는데 살은 영과 죽은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뭐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은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고 아멘. 이 사람들은 산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산영이고 하나님 영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영이에요? 죽은 영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영이 돼야 돼. 살아있는 영.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지식이 있어야 돼. 세상적인 지식을 먹어야지 살아가고 또한 세상적인 밥을 먹어야지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영이 너무나도 마른 사람이 너무 많아. 아주 다이어트를 해서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적인 거는 너무너무 많이 알아. 이 지식도 풍성하고 지혜도 많고 그냥 뭐 박박사요 박박사. 그죠? 모르는 게 없어. 오죽하면 이제 의사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의사들도 이제는 별로 나중에는 없을 거래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러니 뭐 말도 뭐 참 지식은 모르고 거짓된 지식 그냥 나부레지 같은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 영이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늘 요 말씀이 뭐냐면 마른 뼈들이 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이 당시에는 뭡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바로본 포로 생활. 여러분 우리도 일제 포로가 있어봤지만은 포로라는 것은 나라의 모든 것이 빼앗긴 거잖아요. 그죠? 언어도 빼앗기고 풍습도 빼앗기고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우리는 36년간이었지만 이들은 7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 너무너무 자유라는 볼 수가 없고 이제는 암흑한 현실밖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았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삶에 대한 어떠한 목적도 삶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진 이 상태에 있을 때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환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살리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로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솟아날 기미가 없고 소망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랜데 우리가 정말로 언제 이렇게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까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내 마음이 70년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이제는 그냥 포기 아닌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뭐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마른 뼈들이 있었다. 마른 뼈들이. 해결해 갈 수 없는 정말로 이제 이 지긋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암담한 현실뿐인 것이었어요. 바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너에게 살겠느냐? 아니 뼈들을 보고 말하시는 다른 뼈들을 보고 그때 이 에스겔의 고백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것은 이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그러면 내 대신 네가 대언을 해라. 이렇게 대언을 해라. 대신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에? 뼈들이 생명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이러한 상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마른 뼈 해골 같은 그곳에 갑자기 그 뼈들에게 하니까 이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한상 중에 보니까 그때에 생기가 없는데 다시 안에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되어나라. 또 그렇게 되니까 이 뼈들이 막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이제는 소망과 희망과 모든 기대가 끊어진 그러한 나라에게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소망을 주겠다. 다시 한번 내가 회복을 시켜주겠다. 내가 다시 한번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이 끊어질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게 무엇으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무엇으로 살아가요? 소망으로 살아가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소망이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믿음은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믿음은 있는데 삶에 기쁨이 없어요. 뭔지 모르게 마음에 뭔가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도대체 뭘까? 분명히 믿음으로는 사는데 뭐가 부족해서 내 마음에 이게 허전할까? 그리고 이게 뭔가 있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면서 너희가 소망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니네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소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소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이 나는 이제 끝났다. 그죠? 아무리 봐도 살아날 기색이 없어요. 살아날 희망이 없어요. 어디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불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나온 거예요. 아멘. 믿음 하나 갖고는 못 나온다니까요. 그 안에 소망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것을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그런 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에요. 죽음만이 답인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도 소망이 뭡니까? 자기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 이제 끝났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라. 아멘. 살아나라. 아멘. 살아나라. 아멘. 살아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안 돼. 이제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아무리 봐도 안 돼. 그때 하나님의 말씀한 게 살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났잖아요. 마른 뼈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마른 뼈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게 되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오니까 큰 군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지금 죽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자녀 문제, 내가 정말 이 자녀들을 때문에 내가 마음을 졸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내 자식만 생각하면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소망이 끊어진 자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나라. 아멘. 여러분, 사업이 지금 망했습니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주 여호와께서 대언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대언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살아날지어다. 아멘. 살아날지어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아. 내 삶은 암담해. 도저히 안 돼. 모든 것이 끝나서 그럴 때에 살아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주 여호와라는 것은 뭐입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의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매일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뭡니까?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한번 여러분 뭐세요? 펜싱하는 거 보셨잖아. 그죠? 그 청년이 저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그 일본하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얼마나 옆에서 제발 좀 이겨줘. 저 역전하기가 힘들잖아요.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제발 좀 막 기도해요. 저는 나는 스포츠 보면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얼마나 제가 막 박수를 쳐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랬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니 그 믿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해도 됐는데, 아멘. 우리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하잖아요. 역전을 일으키잖아요. 결국은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이 있다라면 살아나라 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죽었다라면 살아나라고 명하시고, 여러분 육체가 지금 병들었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살아나라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대언의 영을 하시면은 분명히 대언의 영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언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대언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세요. 안진뱅이가 있을 때 뭡니까?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요한을 쳐다봅니다. 나 좀 뭐 좀 주라고. 그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대언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언의 영은요, 여러분 대언의 영이라면 하나님 대신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도 대언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무슨 말씀을 준비를 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기록하라, 이것을 말해라, 이거를 전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회복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대언하셔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우리가 이 회복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복한다고 하면 금방 뭐가 될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막 빨리 막 뭔가 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제일로 뭐니까 빨리. 외국 가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줄 서 있다가 줄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한국 사람은 뭐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버스가 오기 전에 봐서 팍 뛰어가고 버스에 걸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가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빨리. 외국은 그렇지 않대요. 그냥 주다 주면 그냥 기다리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빨리 하다. 이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 빨리빨리야. 빨리 하나님 해야 돼. 빨리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안 돼. 이거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적인 것 같으면 빨리 해갖고 한다고 대충 하사마는 하나님이 왜 인내, 시련을 주는 이유는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모습대로 내가 다스려지지 못하고 내가 단련되지 못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를 쓴다 한들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인내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진짜 아야 소리 한번 못하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정말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내가 부족하다 보면 뭐예요?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는 안 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희생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을 생각하더라도 나 하나 세우려고 나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세우려고 내 자식을 세우려고 내가 하나님 희생했군요. 나는 그랬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속으로는 당신들이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이 너 때문에 희생하고 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들이 너 하나 세우려고 희생하고 있어. 네 남편이 네 자식들이 너 때문에 지금 희생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 같은 게 뭔데 당신들이 나 때문에 희생하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 응? 내가 저런 남편 안 만났으면은 응? 내가 괜찮았을 텐데. 내가 저런 아내를 만났으니까 그렇다. 내가 저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저런 자식을 다 나는 괜찮아. 나는 온전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회복하기 전에 인내는 나를 다스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스려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해서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7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 내 때에다 맞춰. 모든 것을 내 때에 맞춰서 아버지 옆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때 응답 아니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하나님 앞에 그러네 이렇게 놓고 요때 응답 아니면 큰일 납니다. 아이 큰일 나기 뭘 큰일 나. 응?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 아니 무슨 뭐라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 도대체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70년이라는 걸 기다렸던 이스라엘처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나서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70년을 기다렸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한상을 보여줬다더라도 10년을 더 기다려야 돼. 그죠? 예를 들어 10년 전에 했다면 60년을 기다려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이루게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교회도 내가 뭐를 하고 뭐도 내가 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게 내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하나님 일을 하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뭘까? 제가 다른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었어요. 다른 말은 이 38장 7장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부분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은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우리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내침을 당해서 버림받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자신의 힘줄을 입히고 아멘 자신의 힘줄을 입히고 자신의 살을 입히고 자신의 가죽으로 덮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여기 들어봤지만 복음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무덤에서 열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내 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구 살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내 뼈 속에는 예수님의 뼈예요. 내 힘줄은 예수님이 힘줄이고 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정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살을 입혀주고 자신의 힘줄을 주고 자신의 가죽을 덮어주고 여러분 정말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뭡니까? 가죽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을 벗겨서 저와 여러분들 덮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주신 게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육신으로 정말로 우리가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서 생각은 평화가 되는데 죽은 우리를 무덤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바로 죽은 뼈들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망에서 부활로 옮겨진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죽은 우리의 죄로 죽은 우리를 도저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조금만 빚만 갚아줘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평생 그 사람 잊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빚을 졌는데 1,000만원을 빚을 졌어. 누가 아무 소리 없이 내가 갚아주마 갚아줬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대신 내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그분의 은혜가 크니까 짐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어떤 아이한테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너무 커서 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는 내 죽은 영혼을 살리셨다. 누가 내 죄값을 탕감해 줍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은 내가 남편이 십자가 지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남편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갑니까? 자식의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 그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죄의 형편입니다. 그럼 뭔 소리예요? 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거는 고통스러운 거는 내 죄를 짊어가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응? 그리고 내 죄와 늘 싸우라고. 그게 십자가지. 무슨 남편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누구 십자가.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네 죄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죄와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지. 무슨 남편의 십자가가 무슨 남편의 십자가예요. 성경에 그게 어디 남편의 십자가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마른 뼈 같은 나, 죽은 나,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나, 그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 죽을까 깜빡깜빡한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썩어서 멍들어져서 어느 것 하나 생기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아멘. 내가 와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이곳에 온 사람들, 내가 오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자신의 자녀를 부르시는 거. 사방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명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운데 명령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명령으로 들어야 돼. 명령으로.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좋은 거는 땡그라미 쳐. 막 땡그라미 막 쳐. 요거는 애워야 되고 이건 좋은 거. 축복한다는 말씀은 막 해. 해결한 말씀은 지워버려. 절대 안 들어. 그거는 딱 지워놔버려. 안 해도 돼.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이 힘을 내라 이런 거 그런 것만은 막 그냥 동그라미로 10개 20개 막 쳐놔. 그냥 이렇게 뭐 표시 중요한 표시 막 해놓고. 그거는 명령만 되고 다른 건 명령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대언의 영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도 대언하고 내 자신에게도 대언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죽었던 것들은 살아날지어다. 아멘.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사업 안 되면 한번 기도해보세요. 붙잡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 말 안 들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결국은 나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나 같은 거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빨리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쓸 테니까 우리 자녀들 바로 세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다 사람들이 보게 되면 믿음으로써 산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 여러분 천국 갈 믿음이 있나요? 예?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와서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천국 갈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참 잘 살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내가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참 잘 살고 가는 거예요. 내 후손들에게도 너도 나를 따라오라고,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너도 나 따라오라고 그 유언 한마디 남기는 게 그게 참으로 잘 사는 부모예요. 제가 그랬죠. 가장 행복한 부모, 가장 행복한 자녀는 내 마지막에 장례를 보라는 거죠. 내 마지막에 장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천국의 찬송을 하는 예배라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내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이 바로 그거예요. 내 후손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한송 예배를 드려주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는 부모로 부모에게 그 일을 해주는 게 바로 효도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은 저 예수님 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지금 내 살 가운데 있어요. 내 살 가운데. 여러분 살 꽂으면 아프잖아요. 뼈 속에 계세요. 내 피 속에 계세요. 그때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매일마다 찾아야 되는,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바로 예수님은 뭡니까? 내 살부치에 계시고 내 뼛속, 내 심줄, 내 모든 속에 있는 모든 것과 같이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 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셔? 여러분 내가 있다는 게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게 예수님 계시는 거잖아. 내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부인하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첫째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내가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오늘도 살아내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였구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른 뼈라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복음을 주고자 하셨구나. 복음이었구나. 가죽을 덮었다 그리고 살을 입혔다 그리고 힘줄이 생겼다 그리고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무덤에서 나오라 또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들이 연약하다면 내 영이 지금 많이 마르고 내 영이 지금 많이 어렵다라면 여러분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살아나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살아나라. 회복되라. 아멘. 여러분 자꾸만 하세요. 이 내 속에 여러분 마른 뼈도 말을 듣잖아요. 마른 뼈도. 그죠? 마른 뼈도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쌀이 무슨 뭐가 있어요. 쌀도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쌀도.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쌀을 두 건데다가 이렇게 페트병에다 넣어놓고 매일마다 가리면서 한 쌀은 아우 이뻐, 아우 맛있겠다, 밥 하면 맛있겠다 매일마다 그 칭찬해주고 옆에 있는 거는 매일마다 아유 더러워, 아유 지저분해 매일마다 그랬대. 한 달 만에 여러분 차이가 나는데 더럽다 정말로 이렇다는 것은 곰팡이가 났대요. 그 안에 있으니까 곰팡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요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아유 제가 그 소리 듣고 맞아. 그래 맞아. 저 쌀들도 아무것도 아닌 쌀 같은 생명 없는 것 같은 것도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좋은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 잘 사는 거 뭐예요? 찬양하니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그런 것도 듣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양하라고 지으셨어요. 근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근데 유독 인간만 정말로 해야 될 인간이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 이 교만과 욕심은 어디서 오는 거냐?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처음에 가졌던 게 욕심과 뭡니까? 교만이기 때문에. 마귀는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침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는 뭡니까?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겸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마귀는 교만과 욕심으로 모든 세상을 제패하려고 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겸손으로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따릅니까? 욕심과 교만,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의 거 빼앗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또 남의 거 그냥 뭐 어쨌든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그런 게 뭐예요? 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게 되고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낮추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가는지 아니면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가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영은 세상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말씀같이 정말로 내 죽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래서 대언의 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나님 대언의 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죽은 것 같은 희망 없고 소망 없고 끊어질 것 같은 것에 갖다가 대언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 아니에요. 어떤 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안 돼. 왜요? 내 몸이 아닌데. 그죠?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몸을 서로가 주관하게 돼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죠? 왜냐하면 서로의 몸이에요. 서로. 내 몸만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을 하고 결혼을 맺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 살이 예수님의 살이
내 힘줄에 예수님의 힘줄이, 내 뼈에 예수님의 뼈가, 내 생명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피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죽은 나를 주의 대언의 영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1장을 드립니다. 다시 49세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하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